11장에서 11장 25절에서 26절을 읽을 텐데,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짧은 말씀 구절이니까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잔대와 나누어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쌓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 오늘 꿈꾸는 교회 또한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시 생각하면서요, 한 주간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또한 배불리 먹이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평안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셨습니까?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차고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대되십니까? 내 삶에 다음 한 주간, 이제 시작되는 한 주간 승리할 거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기대가 되십니까? 주여, 기대가 되길 소망하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대한 대로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네, 옆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 이렇게 인사할게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참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한 가정이 나옵니다. 그 가정은요, 베다니에 살고 있었고, 그의 가정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이었어요. 예수님이요, 베다니를 근처를 지날 때마다 이들의 집에 들어가셔서 쉬셨고, 이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날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가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가정, 그 가정 가운데 늘 행복한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11장에 욕한 거 아니에요? 네. 요한복음 11장에서는요, 큰 위기가 그들의 가정 가운데 주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감기에 병든 것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잠깐 나눴던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 적용하려고 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의 삶을요,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어떻게 해요? 참으로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만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를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그 사랑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받는 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믿음의 자녀라는 거.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믿음의 자녀라도 아픔이 찾아올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일지라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과 환난과 두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축복하지만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도 아픔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픔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근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사로의 누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데 왜 아픔이 왔을까? 아픔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픔이 있으십니까? 치유되실 것입니다. 아픔이 있으십니까? 회복이 되실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에서는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전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고 예수님 앞에 사람을 보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에서 4절에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14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조금 후에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이 병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9장 생각이 나십니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그가 앞을 보지 못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은요. 그 눈이 치유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실로암의 기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처럼 죽은 나사로가 이 죽은 나사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죽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본문에 대해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통하여 무엇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난지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잖아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 당장 오세요. 예수님이 당장 오시기만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함을 담아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 바로 가지 않으셨어요.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베다니에 갔을 때는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가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골리앗 같은데 나는 홀로 서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세상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기도와 달리 우리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은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버린 것 같은 이 절망 가운데 놓인 것이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응답에는 간격이 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간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낙심해요. 실망해요. 근심해요. 좌절해요. 이 응답이 안 온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했다라고 생각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나사로를 단순히 고치시는 것을 넘어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기 위해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잠시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기 위하여 잠시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간격이 포기가 아니라 거절이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내 생각처럼 되지 아니하고 내 계획처럼 또한 나의 기도처럼 되지 않을 때 간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간격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간격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간격이 생길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대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크신 일들을 행하실 텐데 언제 행하시냐? 하나님의 때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 우리에게 이게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사인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그때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때까지 무엇을 한다? 인내하며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간격을요, 우리가 인내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틀 유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가 유대로 다시 가자. 우리가 베다니로 가자. 우리가 그 나사로에게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바로 응답은 안 하셨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우리가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로 다시 가자. 제자들은 알고 있어요. 유대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유대에서요,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유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2번이나 잡고 죽이고자 한 곳으로 예수님이 뭐라고요? 다시 가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유대에는요,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으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우리의 목숨이 위태로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에 놓일 수 있는 환경이 있어요. 근데 그곳으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실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요, 지금 머뭇거리고 있어요. 유대로 다시 가면 예수님만 잡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도 잡힐 수 있기에 예수님의 목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목숨도 잃을 수 있기에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하며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부장하고 조금 비슷해요. 지금은 낯이니 넘어지는 사람이 없다. 지금은 낯이니 넘어지는 사람이 없다. 그렇듯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 가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도마가 일어나요. 베드로가 아닌 도마가 결단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결단해요. 도마가 몰랐을까요? 도마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유대로 가면 자신도 죽을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어요. 도마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지만요, 도마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임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함께 죽습니까? 도망치는 제자였어요.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시죠. 그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도마가 이야기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 내 손을 넣는다면 내가 믿겠다. 그러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했던 게 바로 오늘 고백한 도마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듣고 도마가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눈을 넣어봐야, 내가 손으로 만져봐야 아는 것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도마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도마는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로서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걸어갔다. 오늘 우리도 도마처럼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나도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으실까요? 주여, 이런 고난이 나의 삶에 지금 왜 일어납니까? 우리도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나도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왜 머뭇거리냐면, 교회에서는 고백할 수 있는데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나도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라는 고백처럼 살 수 없으니까 우리가 잠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들은 오늘은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는데 내일, 모레, 1년 후, 2년 후, 10년 후에 시간이 지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우리가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도마처럼 내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소망을 두었기에 우리는 도마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네, 그 고백대로 살아가길 소망하고 그 고백 가운데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로 오셨어요. 베다니로 오니까 베드로가 죽은 지 며칠이 지났다? 사흘이 지났다.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뵙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가 사람을 보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오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 말 속에서는 무엇이 있었냐면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서운함이 섞여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가 이제 시작됩니다. 마르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예수님이요? 네, 마르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요? 내가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마르다의 대답에는요,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마르다의 대답에는요, 압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르다의 신앙은 지금 믿음의 신앙이 아니라 아는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르다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압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압니다. 주의를 지켜야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최대의 단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알았지만 믿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당장 그 마르다 앞에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를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압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이 아닌 알므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문제 앞에 놓였을 때,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혹시 믿음의 신앙이 아닌 알고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새겨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면요, 그는 주님은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믿음은요, 아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 지식이 많이 깊어진다고 해서 믿음에 깊이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오늘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이 아닌, 내 기준이 아닌, 나의 가치관이 아닌, 나의 상식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한 후에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리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제 마리아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뵙고 무엇을 하냐면 그 발 앞에 엎드려요. 그 발 앞에 엎드리고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동일하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차이가 좀 있어요. 무슨 차이냐면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가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죠? 그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주님을 뵙고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발 앞에 엎드리고 이야기했어요. 주님께서 여기 계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는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르다는요,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마르다는요, 자신의 슬픔과 아픔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구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가 마리아처럼 나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배. 나의 환경과 상황과 근심과 걱정과 고난을 내려놓고 나의 삶에 그 펼쳐진 환경들을 내려놓고 나의 선하신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것을 아뢰는 예배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서셨어요. 이제 요한복음의 이야기 11장의 이야기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있었는데 그 돌을 어떻게 해요? 옮겨 놓으라. 그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있는 무덤에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또 한 번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식을 넘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상식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주여, 저 안에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째가 되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죽었기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돌을 옮기라니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마르다의 행동은요, 상식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또한 이치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은요,
상식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기적은요, 합리적인 상황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기적은요, 세상의 정답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면 상식을 넘어, 합리적인 생각을 넘어, 그리고 이 세상의 이치를 넘어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시죠.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다시 한번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시죠. 마르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순종. 상식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합리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주인되었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랄 때 얻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바랄 수 없을 때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돌을 옮기라라고 할 때 우리가 돌을 옮기면 예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돌을 옮긴다라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을 때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죽었던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무덤에서 나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돌을 옮길 때 예수님의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어떻게 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질문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고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 있을 거예요. 하나가 아니겠죠. 우리의 신앙을 머뭇거리게 하고 멈추게 하고 뒤로 넘어지게 하는, 늪에 빠지게 하는 우리 삶 가운데 합리적인 생각, 상식적인 생각,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정답의 생각의 돌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그 돌을요 오늘 옮기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마르다에게만 그리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만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신앙의 자람을 막히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머뭇거리게 하는 이 돌들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돌을 옮길 때요 예수님의 기적이 시작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실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돌을 옮길 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이 아닌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을 옮길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놀랍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단순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내 생각을 넘어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대와 하나님의 응답에 간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식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마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 우리 비록 나중에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명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넘어져도 괜찮아요. 쓰러져도 괜찮아요. 내일 당장 또다시 주님을 멀리할 수 있어요. 그래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뭐라고요? 도마처럼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으리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주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나의 환경과 다를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돌을 옮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을 옮길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맡겼던 돌들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옮기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나의 생각과 나의 상황과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과 다를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돌을 옮기며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요 신실하셔요. 그 신실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